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며 지배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저희들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 나라에 잡다한 여러 이론들, 세력들, 경험들 다 내려놓고 참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진정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명성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숨 쉬며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성벽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아르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영재의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우리 인물이 정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땅에 사랑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이라는 그늘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파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할 것만 같고 평생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잠깐의 고해한적인 그 도전에 무너지고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그들의 다른 마음을 대신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나를 통하여 흘러내려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처럼 차고 넘쳐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십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은혜가 되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주로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 섬기며 사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희들도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참으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깨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나라 안에는 빈부 귀천이 없으며 높고 낮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품고 계시고 여러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시고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놀라운 장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속하여서 그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 가슴 벅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이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늘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되 어디에서나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내며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희들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다니엘서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지체들과 인사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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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당시 다니엘에게는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 이런 세상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런 그 환상이 또 이런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다니엘의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강대국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환상들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상당히 이제 어렵게 그래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읽는 것은 그런 역사가 다 지나고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나서 지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거꾸로 쭉 흘러온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말씀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죠. 이 다니엘서가 지금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도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것은 쭉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성취되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되어진 사건이 이제 이 그 그림자인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밝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12장까지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6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6장까지는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이제 총리도 되고 그리고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간데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도 사자들이 그냥 그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엘이 살아나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뭐 무슨 동화책 같은 이런 얘기들만 우리 뇌리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니엘서는 이제 그 주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조그마한 땅이 그곳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이런 그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멸망시킨, 무너뜨린 바벨론 나라에 지금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그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도,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그 세상 나라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영웅이고 얼마나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또 칭송도 하고 동경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이 세상의 영웅들이 말입니다. 그런 영웅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그 영웅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방언을 쓰는 모든 그 민족들은 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주적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주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거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성전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과 그리고 하늘의 그 천상의 회의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상에 지하에 있는 죽음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천국은 우주적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가 아니고요, 빈부귀청, 그야말로 뭐 죽은 자나 산 자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온 이런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제 7장 말씀은 제가 7장 전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그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벨사살 왕도 뭐라고 그럽니까? 벨사살 왕도 야, 이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 5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벨사살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이런 이 왕들 몇몇 아주 지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7장부터 말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는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그냥 알고 들으면은 뭐 쉬운 얘기인데요, 또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알고 얘기하니까 쉬운데 듣는 여러분들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장을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장까지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 7장부터는 그 우주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이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 사실은 이들의 역사 길게 설명 안 한다는 거 또 설명하죠. 역사에는 이 벨사살 왕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지는 내가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통치를 시작했을 원년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 10몇 년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달신 생기는 것 때문에 가고, 그리고 망하기 한 10년 동안은 이제 이 벨사살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통치를 시작한 원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10년 후에 이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정도 역사적으로는 생각을 하시고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아서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는, 이 대략은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지금 이제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본 것을 비디오로 그냥 쫙 보여주면은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본 것을 지금 글로 지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하늘에 내 바람이, 하늘에 내 바람, 이 무슨 바람이겠습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어떻게 해요? 큰 바다로 몰려와서 불더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는 이 온 우주,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하늘에서 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다로 몰려부는데, 이제 이 구약 시대 때에 이제 이 우주관은, 세계관은, 이 바다는 이런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대적하는 어떤 이런 악의 그 무리들을, 악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소굴, 악의 세력을 보통 바다로, 혼돈의 세력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늘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 이제 그 세상 역사를 이렇게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보시면요,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요 그 짐승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온다고요?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와요. 그죠? 4마리가 나오는데 이 짐승을 쭉 읽어보면요, 짐승이라기보다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죠? 우선 첫째 짐승만 한번 봐보십시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와 같은 모습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건 괴물이죠. 이건 뭐 짐승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4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쭉 넘어가세요.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번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천사들이죠, 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천사가 이제 환상 중에 해석까지도 해 줍니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죠? 그래서 다시 4절로 와서 지금부터 읽어볼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에요. 그죠? 차례대로 이렇게 일어날 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 보십시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사자는 맹수 중에서 제일 큰 맹수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이 새들 중에서도 제일 힘센 새예요. 그러니까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죠? 바벨론 왕이라고요. 그래서 이 환상은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잖아요. 그죠? 머리는 금신상, 이렇게 가슴은 뭐 은으로 됐고, 금으로 된 머리, 금신상이 아니라 금머리. 그래서 해석을 다니엘이 할 때에 이 금머리는 바로 그 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도 2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은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혀버렸어요. 날개가 뽑혔으면 세력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읽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짐승처럼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날개가 뽑혔어요. 그런데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첫째 짐승은 아주 이렇게 잘 좋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바빌론이 한
한 80년 이래 통치를 했지만 그 중에 반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영웅이고요. 나머지 왕들은 다 그냥 말씀드렸듯이 한 5, 6년 사이에 왕이 이렇게 뭐 다섯 번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다 시원찮은 왕이거든요. 그래 어쨌든 이제 첫째 나라 바벨론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두 번째 보니까요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제 둘째가 곰과 같아요. 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래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몸을 한쪽을 들었다는 말은 삐딱하다는 건데 이렇게, 그죠? 옆으로 자빠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곰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메데 바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메데와 바사는 이게 한쪽이 이렇게 기울었단 말입니다. 바사가 힘이 세고 메데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메데는 약하고 바사가 힘을 가지고 있는 메데 바사지만은 바사가 주라는 것입니다. 제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갈빗대에 이렇게 세 개의 갈빗대가, 그러니까 세 마리 짐승을 지금 막 묶고 갈비를 뜯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때 이렇게 메데 바사가 정벌한 나라가, 원래 이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수리아 아람 정도까지 이렇게 그렇게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는 메데와 합해서 그 또 오른편에 있는 더 위쪽에 있는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이 고레스가 정복을 해요. 그럼 리디아도 정복하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메데 바사가요 그 밑에 이 페르시아가 밑에 이집트까지도 통치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세 갈빗대는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일 것이다. 이제 이건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세 갈빗대를 먹었는데 또 주위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 더. 그래서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갈비를 뜯듯이 먹어 치워버리고, 그리고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영웅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그죠? 큰 소리치고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 세상은 모두 내 손아귀에 있다 그러고, 내 뜻대로 다스린다 그러고, 이런 큰 소리, 교만한 소리를 막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영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영웅이죠. 그죠? 조그만 성취만 이루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뿌듯합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누가 안 알아주면 또 화나고, 누가 좀 알아주면 그 사람하고는 아주 친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전부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칭찬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마가복음 27장에 있던가?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하면은 그런 사람 하나님 도와준다. 이런 것도 마태복음 30장에 나와요. 이게 성경에 없어요. 이런 얘기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 중심적으로, 그죠? 내가 이룬 성취, 인간들이 이루어낸 성취를 아주 이렇게 대단하게, 그리고 영웅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6절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 날개가 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날쌔겠습니까? 그리고 표범은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러니까 날쌔고 강하고 표범, 이거는 딱 떠오르는 게 알렉산더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알렉산더가 그냥 막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그 아버지가 필립인가 뭐 하는 아버지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막 이렇게 나라들을 이기고 이제 이렇게 개선 장군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어릴 때 그랬답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왜 우냐 하니까 아버지가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정복할 때가 어디 있냐고 말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얼마나 인도까지도 다 이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놓고 죽어버리거든요. 그 무슨 뭐 벌레에 쏘여서 죽었다나 만약에 알렉산더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고 그 부하 둘하고 그 무슨 아들인지 형제인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런 4개의 나라가 또 막 싸워서 2개로 되고, 그죠? 그래 2개로도 하여튼 4개로 나눠져요. 네 개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 역사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네 나라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6절, 그 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 알렉산더가 죽고 머리는 왕이거든요. 4왕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헬라고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말을 안 해요. 지금 다니엘이 너무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보니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버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뿔이 그냥 뿔이 아니죠. 눈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 큰 말 한다는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말을 막 하는 그런 작은 뿔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넷째 짐승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 넷째 짐승을 이제 로마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 여러분 그 13절 보시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이래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문을 보면은 영어만 봐도 with라, 그러니까 하늘 구름과 함께 이래 돼 있거든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이런 현존, 영광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왕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왕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인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잘 이제 알지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에, 그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그 어떤 지역에 이렇게 로마가 땅을 얼마나, 로마는 더 크게 넓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내가 온 세상의 주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작은 뿔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우주적인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그야말로 하늘 위와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땅의 지하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그 왕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운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온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7절부터 다시 보면요, 이제 보통 요즘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쭉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학계의 이런 신학계의 이런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근래에 뒤에 또 나온 여러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연구를 해보니까 뭐 이제 그것이 아니고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고, 둘째 짐승은 메대고, 셋째 짐승이 페르시아고, 넷째 짐승은 이제 헬라다, 로마를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또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 넷째 짐승 중에 하나가 아주 강한 그리고 막 교만한 말을 하고 하는 이 왕을 헬라 시대 때 여러분 셀루큐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이렇게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지고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뭐 이 성전에 그냥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할례를 받고 이러면 막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한 그 왕이 있어요. 그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럽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왕의 바로 이 작은 뿔, 8절에 나오는 작은 뿔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그렇게 헬라로 하려고 하니까 셋째는 이제 페르시아, 둘째가 메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 저 해석이 맞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니엘도 뭐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세상 모든 나라는 계속해서 먹고 먹히면서 생겼다가 멸망하고 생겼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도 다 하늘 바람이 이 세상의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때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세워집니까? 순 힘으로. 그렇게 해서 고기를 더 먹어라. 그래서 큰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신이라고 입이 있어서 큰 말, 교만한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를 보시면요, 로마가 열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왕은 꼭 10명이라기보다는 아주 수많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한 그 민족이 아주, 그래서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로마는 그때 뭐 천년을 그렇게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화정 이런 말 들어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없었고 이제 로마의 그 원로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공화정 이런 걸 하다가 뒤에 이제 삼두 정치 이래 갖고, 삼두는 대가리가 삼두 머리님이 셋이다. 그래서 세 대가리가 이제 이렇게 로마를 통치를 하고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 영웅이 나오는데 그게 줄리어스 시저.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그랬는데 보통 그쪽 발음으로 율리어스 시저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시저라는 말이 이제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율리어스라고 하는 이 가이사가 이제 완전히 로마 이 삼두 중에서 이제 일두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대 황제가 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의 그 옥타비아누스 그 양자가 있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양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이게 이 양자가 이제 똑똑했는데 양자로 들었다는 말은 출신이 시원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라고는 이 양자가 이 모든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 2대 왕이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이 사람이 이제 대단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신이다 그러고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어요. 바로 그 작은 뿔 하나가 다른 뿔들을 새 뿔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하고 결국은 이 세력의 이 로마의 그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을 로마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보시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뭘 이제 이렇게 9절 10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서로 먹고 먹히고 이렇게 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 위에는 이런 그 영웅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때에 내가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하지요. 그죠? 이런 대적하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다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주적인 나라를 완전히 시작하실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 때문에 너무 마음이 막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 다음 18절부터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고,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데 그 왕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14절에 나오는요, 이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것이다. 다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 세워졌다가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뭐가요? 그 누림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오전에 아침에 요한복음도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일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다 영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무슨 잘 되고 출세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전쟁 없이 살고 그렇게 세상 육적인 일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죠? 그거는 새벽에 제가 다 드린 말씀이고요. 몇 분 안 나오시지만은 들리기로는 집에서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리라고 믿고
그러라고 믿고 오늘도 그죠? 오늘도 한 3,000명이 나왔어요. 3명. 그래도 그냥 3,000명이 돼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영원 그 누림이 그 나라를 성도들이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8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 땅에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죠? 이런 교회를 이렇게 하지 않게 여기고 이런 교회를 그냥 다른 어떤 진리 때문에 아니라 그냥 지 기분 나쁘면 왔다가 기분 좋으면 왔다가 이러면은요 이 성도가 아니죠. 그죠?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제 마지막 말은 제가 마무리가 잘 안 되네. 하여튼 새겨 들었어요. 새겨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똑같은 얘기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권세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해서 세상 권세를 늘 이기고 우리는 뭐 기도하면 다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다 이기고 그래서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탄압할까 봐서 막 미리부터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무슨 서명을 받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관심 갖고 하면은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런 게 톡으로 오거나 이러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읽을 여기에 여러분 성경 한 절이라도 요한복음 한 절이라도 더 읽으세요. 그죠? 이 참 답답한 게 이런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 그런 거 톡으로 오면은 또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법이 어째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무조건 잘 모르면서 서명하고 막 선동하는 일이야. 진짜 그저께도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똑똑한 분들이 다 그 멍청한 짓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아이고 앞뒤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는요 자꾸 멍청하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예, 그래서 더불어서 싸워서 성도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당하고 삽니다. 예수님도 늘 당하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하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때가 이름에 그 성도들이 그래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밖에 안 돼요. 그죠?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세상 나라는 그렇게 무서운 세상 나라도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처도 그렇고요 뭐 내 자식들도 그렇고 까지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이렇게 가족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그 가치관대로, 그 나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 세상으로부터 다 세상 것으로부터 정결하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그분 뜻대로 우리를, 그분의 초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풍성히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영원한 기업으로 모든 이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의 기업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앞에 안녕과 평안만을 좇으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참 거룩한 마음을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 부귀 안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하면 주께로 가가리 주께로 바다 건너서 천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